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하여 이사야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리는 큰 주제는 한국은 사명을 가진 나라이다. 무슨 사명이냐?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할 사명을 가진 나라이다. 이스라엘이 시기한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야만이 예수님의 재림 조건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밖에 대동당에서 여전히 닭이 새벽에만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으로서 민족에게 약속한 메시아가 직접 통치하는 천년왕국, 이러한 하나님 언약을 맺은, 축복을 주겠다는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태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해야 마태복음과 호세아서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재림 조건이 충족이 되고, 사탄은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인정하는 데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10장에 얘기한 대로 거기서는 신명기 32장 21절과 이사야서 65장 1절 2절을 인용을 했지요. 시기에서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에 받았어야 할 그러한 축복, 정의로운 나라, 천년왕국의 예시적인 그런 메시아로 말미암은 정의로운 국가, 예수 믿어 그렇게 정의로운 국가가 되는 모습을 보고 거룩한 질투가 일어나서 회개하게 된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시기에서 돌아오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계시가 됐고, 이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 그리고 로마서 11장 13절, 14절에서 바로 시기에서 돌아오게 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통족을 놔두고 복음을 전하면서 통족을 위해서 기도한 결과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말미암아 언젠가는 이방인들이, 근데 여기서 이방인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잘 몰랐겠지요. 계시가 안 됐겠지요.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기케 된다. 그 시기는 한 민족에게 주어졌다. 이 말씀을 제가 이스라엘 시기케 할 사명은 한 민족에게 주어졌다 말씀드렸고, 여기에 인용되는 구절이 로마서 10장 19절에 로마서 10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여기서 백성이 아닌 자는 단수, 원해엔 단수로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만 백성인데 이스라엘 민족 아닌 다른 민족으로서 단수를 의미하는 그 민족이라는 나라, 국가, 그런 그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수입니다. 그들로 너희를 시기나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시기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입니다.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 그 다음에 연이어서 20로마서 10장 20절에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음받고 내게 문의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내노라 하였고, 제가 이사야서를 이제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인용되어 있는 이 배경, 이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사야 65장, 이사야서 6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에 인용된 이사야서 65장은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여기도 원어에는 단수입니다.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 말씀 구절이 인용된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이사야서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사야서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할 나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의 신명기 32장 21절에 언급된 나도 내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한 민족으로 너희를 노예케 하리라. 참 이 신명기서와 이사야서가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는 민족에 대한 언급이고, 이것을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번복하지만 신명기는 32장 21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을 미리 노래를 통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을 맺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께서 나도 이스라엘 민족 아닌 다른 민족을 들어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겠다. 이 말씀이 신명기서의 배경이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회복의 장인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인용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10장 19절에 인용이 되는 겁니다. 한 민족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할 나라로 이미 등장이 되는 겁니다. 언급이 된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관한 장에서 언급하는 겁니다. 인용하는 겁니다. 모세의 신명기 32장 21절만 인용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도 같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명기서를 공부하는 거고, 아니 이사야서를 공부하는 거고,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뜻이, 이사야서를 다시 보면은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부름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한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했노라.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은 이사야 65장 1절에 나오게 된 배경은 그 전자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적그리스도에게 몰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지 잠잠하지 않았다. 한 나라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다. 여기에 대한 이 한 나라가 어느 나라이겠는가를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전 시간에는 40장에 대해 이사야 40장은 주제 제시장이다. 주제는 바로
고레스를 통한 바벨론 포로의 해방, 그 다음에 궁극에 있을 예수님의 직접 통치, 예수님 이스라엘 민족에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의 예시적인, 천년왕국의 그 모든 그 기쁜 소식, 이스라엘 회복이죠. 그게 최종적인 이스라엘 회복이 예수님이 직접 땅에 지상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거죠. 세계를 통치하고 이스라엘 제사장 국가가 되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궁극적인 회복이지요. 이것을 40장에서 제시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나머지 장에서 이제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교양국처럼 이해를 해야 된다. 서론 본론 결론을 두고 이해를 하면 이해 못한다. 이렇게 주제를 제시하고 제시한 주제를 전개해 나가는 교양국 형태로 짜여져 있다. 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1장을 보면은 41장에서 이제 전개 나가는데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가느냐? 두 가지, 먼저 올 일과 나중 일을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전개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회복은 방금 말한 대로 고레스로부터 해방은 하나의 예시적인 사건이고, 궁극적인 해방은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거, 이것이 궁극적인 해방이죠. 회복이죠. 그런데 이 궁극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올 일과 나중 일로 나눠서 이제 전개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듦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보고를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우선 이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번역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22절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었던 걸 또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22절과 23절의 올바른 번역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쉽게 말해서 한글 개혁판에서 이제 제 개혁판을 보고 있습니다. 개혁 개정이 아니라 개혁판을 보고 있는데, 이전 일 22절에 이전 일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전 일이 원어를 보면은 이제 먼저 올 일로 번역이 맞습니다. 더 포머, 킹제임스의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킹제임스는 어떻게 되어 있나? 더 포머. 킹제임스에 더 포머로 되어 있습니다. 더 포머. 더 포머라는 말은 더 포머, 더 레터, 전자 후자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더 전자와 후자.
그게 먼저 올 일과 나중 올 일. 그게 먼저 올 일로 번역을 해야 맞는 겁니다. 이전 일을 먼저 올 일로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후자, 후에 올 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22절을 보는 겁니다. 이전 일은 더 포머, 먼저 올 일로 번역에 맞다. 언어에도 그렇고 킹제임스 번역도 그렇다. 먼저 올 일, 이전 일 어떤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그 결국을 알리라를 더 레터로 번역이 킹제임스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더 레터, 후에 올 일입니다. 후에 올 일. 그 후에 올 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후에 올 일. 그러면 다시 22절을 정확히 번역한다면은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먼저 올 일. 한글 성경에는 이전 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올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후에 올 일을 알리라. 한글 성경에는 그 결국을 알리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2절을 정확히 번역하겠습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먼저 올 일에 어떠한 것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후에 올 일을 알리라. 혹은 장래 일들을 진술하라. 그러니까 더 포머 더 레터, 먼저 올 일과 나중 올 일로 이 40장에 제시된 주제를 이제 이렇게 먼저 올 일과 나중 올 일로 이제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40장에 제시된 주제, 고레스로부터 해방과 이스라엘 민족의 궁극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먼저 올 일과 나중 올 일을 이제 그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먼저 올 일은 무엇이며 그 일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궁극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이 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 먼저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고레스로부터의 바빌론포로 해방입니다. 더 포머, 더 레터, 전자와 후자라는 뜻입니다. 전자와 후자.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은 이루어지는 과정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자와 후자라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전자는 고레스로부터의 해방이고 바로 후자는 이스라엘 예수님을 통한 궁극적인 지상 재림에 의한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언어에도 전자와 후자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레스로부터의 해방이, 바빌론포로 해방이 전자에 일어날 일이고 이것은 하나의 예시적인 후자가 이루어질 예시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대할 때는 이와 같은 그 깊은 의미를 가지고 대해야지 단순히 크리스마스 때 53장을 인용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굉장히 그 중요한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먼저 올 일과 나중 올 일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먼저 올 일은 고레스로부터 해방이고 나중 올 일은 바로 예수님을 통한 궁극적인 해방이다. 41장은 이와 같이 먼저 올 일과 나중 올 일을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